주님,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저희들의 마음이 말씀 앞에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면치기라는 말 아십니까? 면치기? 무슨 어디 면을 손으로 친다 이런 게 아니고, 아시는 대로 TV 예능 프로그램들에서 10여 년 됐나요? 5, 6년 됐나요? 라면, 짬뽕, 짜장면 이런 면을 먹는 방법인데, 면을 한 젓가락을 이렇게 많이 잡습니다. 그리고 입에 딱 댄 다음에 입으로 계속 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으로는 젓가락질로 면이 안 떨어지게 계속 이렇게 한 번에 그 면을, 어떤 사람은 그냥 짜장면 한 그릇이 한 호흡에 다 들어가요. 이걸 면치기라고 부릅니다.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웃자고 재미있자고 TV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면을 먹을 때는 면치기로 먹어야 맛이 있다. 근데 이제는 상당히 많은 젊은 사람들만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먹어야 면을 제대로 먹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해보시고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게 굳이 안 해봐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국물 있는 면을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조심스럽게 먹죠. 왜? 국물 튀니까. 근데 이걸 하면서 쫙 해보세요. 이 면발들이 온갖 국물을 다 튑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오래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둔 한 아가씨가 너무 고민이 된다며 자기가 결혼을 포기하는, 파혼을 할까 생각한다고. 이게 굉장히 큰 결정 아닙니까? 그러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왜 결혼을 포기하려고 하느냐? 이 남자친구의 면치기 습성 때문에 그렇대요. 짬뽕이든 라면이든 하여튼 밖에 식당에서 면을 먹을 때면 면은 면치기로 먹어야 된다면서 막 쫙 먹는데, 자기는 맛있을지 모르지만 사방으로 국물이 튀어서 늘 자기는 앞치마를 막 이렇게 여기까지 목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국물이 어디로 튀겠어요. 자기도 막 옷에 몇 군데 묻고, 그 남자친구는 한번 면치기를, 짬뽕 같은 거 먹고 나면 벌겋게 이렇게, 근데 굉장히 이렇게 먹어야 맛있다고. 한두 번도 아니고 오래 사귀면서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많이 하고 사정도 했대요. 그건 그냥 집에서만 해라. 내 남친은 이렇게 먹어야 맛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서, 아니 사랑한다면서 이런 것도 이해를 못하냐 하면서 타박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가씨가 올린 글에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사람이라면 결혼 안 하는 게 낫다, 혹은 그까지 음식 먹는 것 때문에 파혼을 하느냐, 이 두 가지 의견이에요. 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인지 한번 마음속으로 지금 판단해 보세요. 이 글에 대해서. 아들을 두신 입장에서, 딸을 두신 입장에서 입장이 다를까요? 저는 그 글의 이 댓글이나 이 결과를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많이 놀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왜냐하면 거기에 신문 기사에 댓글을 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녀와 상관없이 이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결혼하라, 결혼하지 말라.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표정만 봐가지고 짐작할 수가 없네. 결혼하지 말라,
결혼 안 하는 게 낫다가 압도적으로 많았답니다. 아마 나이 드신 연배 있는 분들은 아니 그깟 먹는 음식 습관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느냐? 너무 작은 것을 크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기사를 쭉 보면서 저는 그게 공감이 됐어요. 저도 솔직히 뭐 아무리 그렇지만 더 나쁜 놈들도 많은데, 솔직히 더 이상한 놈들도 많은데 그런 거 가지고 했는데 그 댓글들을 보면서 제가 이해가 됐어요. 무슨 말이냐? 결혼을 앞두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남자가 여자에게 그 정도의 배려도 없으면 결혼 생활을 하면 갈수록 더 이기적이고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러면서 추석, 설, 명절 뭐 이런 것까지 다 배려가 없다는 거, 면치기가 문제가 아니라 무슨 옷 입는 습관, 돈 쓰는 습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 다 다를 수 있지만 배려, 이 배려가 없는 것은 당신 결혼 생활을 갈수록 더 힘들게 할 것이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배려. 저도 그냥 막연히 알고 있었던 이 단어를, 이 신문 기사를 읽고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사전도 찾아봤어요. 만약 제가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누군가 배려를 물어봤다면 그거 다른 사람을 좀 도와주고 또 보살펴주고 좀 이렇게 신경을 써주고 마음을 쓰고 이런 거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살펴주고 좀 우리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막 길게 설명했을 거예요. 사실 배려는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배려는 한자어가 짝배, 상대방 배, 려는 생각할 려. 그러니까 뭐예요? 쉽게 자기 짝을, 자기 함께 있는 상대를, 지금 꼭 결혼할 이런 생각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는 거, 그게 배려라는 거예요. 참 간단하죠. 친절을 베풀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받아주고 양보하고 보살피고 이런 모든 것들 이전에 배려는 가장 단순하게 내 입장, 내 기분, 내 방식만 고집하지 않고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는 거, 그 사람 입장을 내가 좀 내 입장에서 한번 돌아봐 주는 거, 이게 배려라는 것입니다. 무슨 대단한 행동이나 큰 것을 양보하고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 입장만 보지 말고 상대의 입장을, 그 마음을 조금만 생각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참 문제가 많고 어렵다고 하는데, 이 작고 사소한 아무것도 아닌 이 배려,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하는 것, 이것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이 세상은 이 배려, 이거 없습니다. 갈수록 없어져요. 그걸 못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단지 이 면치기는 그러려니 하지만 이게 배려라는 차원으로 들어가면 그 정도 배려도 못하면서 사랑한다, 저한테서 별을 따다 주겠다, 별 따주지 말고 면치기나 하지 말아라, 그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크고 작은 많은 일들, 되게 무슨 막 엄청난 일이 아니더라도 이런 배려가, 작은 배려가 없는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불쾌한, 정말 세상이 왜 이러냐 한숨 짓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주차하는 공간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런데 옆으로 세 대를, 이렇게 자기 차 한 대를 옆으로 쫙 하니까 이 주차장 세 칸에 딱 이렇게, 어떨 때는 저는 저거는 그냥 좀 사진 찍자고 내는 거겠지, 이런 마음도 드는데, 그렇게 찍고 기사 올라오는 거 보면은 실제 사진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분한테 전화하면은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주차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라고 띡 전화를 끊는다는 거예요. 요즘같이 출산율이 떨어진다 그런데도 새로 태어난 아기 울음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고 층간소음. 그러니까 이거 애가 울지 말아야 돼요. 불편하겠죠. 근데 저는 그런 것도 못 참고 이거 이전에 우리 서로가 다 배려, 다른 사람을, 그 입장을 조금 생각해 주는 것, 이게 갈수록 찾기 어렵고, 이런 것이 우리 마음과 삶에서 점점점 사라져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세상이 갈수록 살기가 험해지고 인심도 각박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또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그냥 아예 다른 사람에게, 이 세상에 신경 끄고 그냥 혼자 조용히 우리 식구들하고만, 아니면 어떨 때는 식구들도 없이 그냥 이렇게 좀 조용히 속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은 피곤한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귀찮고 신경 쓰기도 싫고, 내가 그런다고 해서 뭐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마음이 참 많이 드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올해 일어나 빛을 발하자고 교회 표어를 삶으로 정해놓고 인사하지만, 여러분, 사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일이, 주님 말씀대로 소금과 빛으로 사는 길이, 이게 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게 때로는 너무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이게 이런 시대에서 가능하기나 할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7장 12절이 속해 있는 이 성경의 이 부분, 특별히 마태복음의 이 부분을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오니까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고 말씀을 시작하셨다부터 시작해서 이제 7장으로 계속되는 가르침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장소가 없어 산 위에 가르치셨다, 그런 뜻이 아니라 사실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모세 율법 시대,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가르친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나고, 모세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그 신앙 기준의 시대는 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온 모세처럼, 예수님이 이제는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해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알려주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산상수훈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석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길들, 이런 것들을 전통적으로 해석했던 모든 그런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가르치신 그 말씀으로 살아야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가까워지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고, 그 말씀을 집약해 놓은 것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중에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곧 율법이요 선지자다, 모세오경과 예언서의 모든 글들이다, 즉 구약 성경,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있던 성경, 이것이 성경의 모든 요약이고 핵심이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은 예수님 전체 말씀 중에 딱 두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40절에 하시고 나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 모든 교훈의 집약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라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목사님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왜 이제서 설교하십니까?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이나 오늘 읽은 네가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그렇게 대접하라 라는 이 말씀은 모두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이 말씀에서 나오고, 이 말씀이 근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마태복음 22장 40절이나 마태복음 7장 12절이나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듯 네 이웃도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이나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좀 남들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것을 남들에게 너도 행하라, 이 말씀이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 당시 성경 전체, 그리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그 후로 이어지는 모든 제자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형제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 이건 하나님 사랑이 거짓이다라고까지 엄청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면서도 이해하기 어렵거나 실천하는 게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일상생활에서 진짜 순종하고 실행하는 것,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말씀은, 자칫하면 소위 그 서양의 give and take 있죠. 내가 받은 만큼 나도 준다, 준 만큼 또 나도 받아야 되고, 이런 쌀쌀한 윤리가 아닙니다. 소극적으로는 네가 다른 사람이 너한테 그렇게 하는 거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네가 취급받기 싫은 행동 있잖아요. 그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그대로 너도 남에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소극적인 실천입니다. 남들이 너한테 그렇게 하는 거 싫어하는 거 너도 남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게 소극적인 실천이고, 적극적인 실천은 남들이 해줬으면 하는 그대로, 선물 받고 싶으면 너가 먼저 선물을 하라는 거죠.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황금률로 되어 있진 않지만 기독교 오랜 전통 속에 이것을 골든 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될 어떤 윤리나 규칙, 어떤 법칙이 있다면 이것이 가장 귀하다는 그런 뜻이겠죠. 단지 예수님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이 갈수록 각박해지고 험난하고 험악해도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 이 단순한 것, 남을 좀 생각하는 것,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 당연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생각은 안 하고 남들만 생각하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걸 안 할 수도 없고 안 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사랑까지는 안 갈지라도 생각해 주는 것, 이게 세상과 인생의 황금 법칙, 황금 윤리, 황금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후로 적어도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무수히 많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이런 곳이 될지라도 그래도 살만한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을 바로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의 길이 바로 배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배려는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무슨 일에나 아주 작고 사소한 거, 어쩌면 그 사람은 내가 그렇게 한 줄도 모르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남들이 그걸 알아주느냐가 아니라 이 배려는 뭐예요? 내 안에서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듯 남도 조금 생각하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서 말이나 행동이나 무엇에서,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하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라는 주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한 유명한 성경학자는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놀랍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것보다 조금 말은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참 기막힌 이 말씀의 가치를, 정말 황금률이라고 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종말론적인 미래는, 우리 기독교가 생각하는 역사는 뭐예요? 결국은 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런 종말론적인 미래는 하나님 나라 윤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그 삶의 방식 윤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황금률에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네가 먼저 대접해라. 이 황금률에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성도다운 믿음의 정수, 핵심이 여기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기만 한다면,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고 사는 우리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황금률,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네가 남을 좀 대접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실천하고 그게 이 세상에 실현되기만 한다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과 사탄의 계략은 일순간에 모조리 붕괴될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의 영향력도 엄청날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을 제가 주석책에서 읽으면서 이야, 이게 이렇게 강력한가? 근데 여러분, 아주 깜깜하게 어두울수록 작은 빛 하나는
너무나도 밝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빛이 어슴풀에 있을 때는 뭐 작은 촛불 하나 켜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너무 깜깜할 때는 작은 불빛 하나가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고, 그리고 그곳에 희망이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처럼, 정말 주님의 이 말씀이, 이 작은 배려가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점점점 커지고 이게 실현되기만 한다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과 사탄의 이 계략이 일순간에 모조리 붕괴될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거룩한 영향력도 엄청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씁니다. 이처럼 간단하면서도 심오한 계명에서 우리는 역사의 종말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르고 막 사람들은 열광하며 바랄지라도, 하나님은 역사의 종말을 향해서 섭리해 가시는데, 이 간단하고 심오한 이 깊은 계명 속에 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의 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야 할 삶의 길을 세상의 다른 어떤 가르침보다도 이 황금률만큼 더 잘 가르치는 것은 없다. 한마디로 예수 믿는다 하면 그 믿음의 실천과 증거가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주 작고 아무것도 아닌 배려. 여러분, 면치기로 식사도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 앞에 있거나 누군가 있으면 그거 안 하는 거, 제가 자꾸 면치기를 얘기해서 오늘 또 예배 끝나고 또 면치기만 남을지 모르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파혼을 하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면치기냐 주차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이미 양심은 다 죽고 그저 나 혼자 살아남는 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되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그 어둠 속에 작은 불을 켜는 게 무엇이냐? 남을 생각하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저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은 아주 실제적으로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하면 큰 빛을 발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배려는 우리가 무슨 큰 손해를 보면서 해야 되는 어떤 믿음의 희생이나 순교가 아닙니다.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 사는 거, 그거 당연하게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런 중에서라도 조금이라도 남을 생각하는 거, 이 남은 여러분 가족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남편과 아내가 살아갈수록 배려가 없어져요. 부모와 자녀가 힘들수록 배려가 더 없어져요. 주님 때문에 만난 우리 교회 영가족들, 우리 교회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없어서, 믿음에 아주 중요하지만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이 실천, 배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없어지니 주님은 사라지고 사람끼리만 남아서 교회들이 다른 데보다 더 싸운다는 말들이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하죠. 눈으로 총 쏘지 말고 눈으로 길을 열어줘야 된다. 눈빛 하나에도 작은 배려가 있습니다. 말 하나도 남을 생각하는 배려, 이것이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눈길, 내가 듣고 싶은 말들, 그걸 다른 사람에게 먼저 하는 거예요. 안 되면 그냥 입 다물고 안 보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길은 어렵고 멀고 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남을 생각하는 작은 마음, 이 배려의 마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게 성경을 통해 하신 하나님 나라의 윤리고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작지만 이 세상의 마귀의 세력과 그 모든 계략을 무너뜨린다고 한 어떤 학자의 말처럼 우리의 작은 순종이, 이 배려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이웃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일상을 어떻게 새롭게 하는지를 꼭 함께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